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 자녀들을 모두 다 출가시킨 다음에 무슨 생각에서인지 고아원에 가서 어린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장난감을 사주면 항상 어디다 감추는 겁니다. 혼자서 잘 가지고 놀다가도 어디다 깊이 감춥니다. 간식을 사주거나 크레용이나 스케치북을 사줄 때도 잘 가지고 놀고 그림을 그리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꼭 어디다 깊숙이 감추고 때로는 자신도 찾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고아원에서의 생활이었어요.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항상 힘센 형이나 동년배들에게 빼앗기곤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에게 주어진 것을 어딘가 숨기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아이에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란다. 내가 사주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감출 필요가 없단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이 아이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아로 살고 있구나 하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죄책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이 질문 앞에 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걸 늘 점검해야 하죠. 근데 우리는 왠지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풍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람들을 세상 풍조대로 찍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와 풍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요, 사람을 일정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주 바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있긴 했습니다만 심지어 연휴 동안도 바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갖게 합니다. 집값은 떨어진 적이 없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 세상 풍조대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우리를 찍어내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살이 센 강줄기 같아서요, 가만히 있으면 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이란 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굉장히 명료한 설명이죠. 왕의 자녀예요. 근데 살아가는 건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거지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는 우리를 자꾸만 고아처럼 살게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화와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저항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엄두도 못 내겠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이 신앙 위인 전기가 참 많이 출간됐습니다만은 요즘엔 신앙 위인전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위인전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신앙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생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인생 전체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나와 비슷했고, 아니면 어떤 격차가 있었으며, 이 사람이 중장년 시대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다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그 신앙 위인 전기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비추어 보는 것이거든요. 신앙 위인 전기를 읽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혹은 보네퍼 목사님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요, 아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죽도록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느 정도 닮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정말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동화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닮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대한성소공회에서요, 최근에 성경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현대어로 다시 번역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보다는 더 좀 성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요. 이름이 새 한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여러 번역본을 보십시오. 그럼 성경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부분을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종합하면, 이 두 번역을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자주 나와요.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손바닥 양면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덕을 수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 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악덕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욕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을 것을 탐하는 탐식, 성을 탐하는 탐색, 물질을 탐하는 탐욕이 있어요. 이런 욕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여러분, 식욕이 있어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욕이 있으니까 하루 3끼를 먹죠. 식욕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습니다. 식욕이 있어야지 먹어요. 성욕이 있으니까 자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욕이 있어서 물질을 모을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 욕망들이 부정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좋지 않죠. 이 필요 이상으로 이 욕망들이 과도하게 채워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마치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진답니다. 그러니까 탐식, 탐색, 탐욕, 이것이 넘치도록 지나치게 채워지면요,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이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난대요. 탐식, 탐색, 탐욕, 왜 이게 나한테 채워지지 않는 거지? 하고 분노하게 되고요. 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주 무기력해져서 나태하게 된답니다. 이런 악덕들을 다 모아서요, 교회는 7가지 대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 이 7가지 대죄를 설정하고 이러한 욕망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극대화한 것이 이제 악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악덕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이 있대요. 우리 인간에게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할 것이 있고 사용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덕에 빠지게 되면 사랑해야 될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그리고 물건과 물질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악덕에 빠지면 정반대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물질과 물건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존엄한 인간이 아니고요, 물건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볼 때 우리 마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음란한 마음으로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물건화시키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물화시켰다고, 즉 물건 취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덕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 말씀 중에 예화로 드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예화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하려고 그래요. 소문으로 듣기보다는 제가 직접 자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광고 시간에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아픈 걸 광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척추가 좀 나갔었습니다. 10년 만에 또 이제 척추가 안 좋아졌는데 한 교회당 척추 하나가 나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남은 척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막 너무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그러진 않고요. 저는 저에게 있는 고통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중보기도 하는 데 씁니다. 우리 상도님들 중에 화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가 좀 불편하고 아프면 우리 장로님은 이거보다 더 아프시겠지? 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잘 중보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이거보다 더 어렵고 힘드실 텐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요 중보기도 하는데 아프신 분들하고 연대감을 갖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고통을 통해서 모든 분의 고통과 연대해서 중보기도를 아주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역설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마침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을 번갈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양방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굉장히 은혜를 끼쳐 주셨어요. 이 두 분 의사 선생님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양방 의사 선생님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저를 진료하시면서 아니 직업이 뭔데 허리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자백을 했죠. 제 직업이 뭐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주사 치료를 하셨어요. 제가 개구리처럼 엎드려 가지고요 주사를 6방이나 맞았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화면으로 환부를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추적 주사하는 그런 주사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주사 치료를 다 하시고 제 어깨를 탁탁 치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급여 처리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되는 주사약인데 보험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사 재량으로 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어떤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고 정말 환자로 보시고 이 사람을 참 고치고 낫게 해줘야겠다는 데 집중하시고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이시다. 그런 신뢰가 막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병원이 한 주간 쉬게 돼서 저 다급한 마음에 또 한방병원을 갔는데요. 아주 대조적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시고 치료도 하기 전에 진료비 견적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 근데 앞으로 어떤 치료들을 받으면 좋겠는데 도합해서 얼마입니다. 꽤 큰 금액을 보여주셨고 나름 친절하게 치료의 지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이 치료보다는 돈을 좀 벌고 싶어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이 어렵기도 하고 병원도 돈도 벌기도 해야겠죠. 그분이 나쁜 분이라기보다는 세상 풍조가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물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수단화할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수단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수단 방법화시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고지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면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복리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그 다음에는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반대로 악을 행하면 사탄에게 나의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겨서 그 다음엔 더 큰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덕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실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밤 안에 분을 다 풀어야지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오늘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하루의 시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새날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하루의 시작을 분노로 시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만일 계속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분노로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데, 이 틈은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하고요,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지 못하고 마귀가 설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덕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따라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토포스, 공간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악덕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내 안에 점점 줄어들고 급기야는 없어지고 마귀가 설 땅이 내 안에 가득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사람을 수단과 방법화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풍조도 읽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실체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덕을 경계하는 내용 다음에 이제 드디어 덕을 수행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인자하고 너그럽게 이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인자하고 너그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째려보면요, 하나님도 째려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어구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말이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점검하게 되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끼리,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인자한 눈빛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착함의 덕이 나타나서요, 서로의 생명력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엔 착함의 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착함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했을 때 일인데요, 마침 유대인들이 지금 유럽 전역에 피신해 있을 때 이 덴마크에 가서도 피신해 있었거든요. 나치가 이 덴마크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육각형의 다윗의 별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덴마크 사람들과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유대인들에게 막노동도 시킬 수 있고 나중에 학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이것을 알게 된 덴마크 왕 크리스찬 10세가 온 국민에게 호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다십시다. 여기에 거의 모든 덴마크의 기독교인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별을 달았습니다. 그 결과 나치가 유대인들과 덴마크의 기독교인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단히 혼란을 가졌고요. 폴란드에서는 유대인들이 300만 명이 죽은 반면 이 덴마크에서는 유대인이 가장 적게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 신자가 나왔어요. 장신대에 다닐 때 유대인인데 기독교 신앙인이신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잠깐 강사로 계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실 때 있어요. 유대인인데 유대교 안 믿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치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희생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덴마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몸도 약하고 병도 잘 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형제 간에 다 달라요. 자녀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어디로 쏠리죠? 아픈 아이한테 쏠려요. 실패 많이 하는 애한테 쏠리고요. 일이 잘 안 풀리는 애한테 마음이 쏠립니다. 그때 좀 뭔가 잘 되는 형제가 혹은 자매가 잘 안 되는 형제 자매를 돌본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고맙죠. 흐뭇하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게 의로움입니다. 덴마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함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이란 옳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것으로 할 때 가장 진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덕을 수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토포스,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며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까? 1절에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강원도 철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도 참 춥잖아요. 근데 강원도 철원은 아주 춥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1951년 겨울 이 유엔군이 후퇴를 할 때였습니다. 이 후퇴하는 유엔군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군용 트럭을 타고 피난민들과 함께 천천히 터덜터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다리를 지날 무렵 어린 아기가, 아주 갓난아이가 우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잠시 멈추게 하고 소리가 나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다가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동설 안에 젊은 여인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자신은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상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 대열에서 산기를 느낀 이 여인은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았고, 그 엄동설 안에 아기가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또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급기야는 모든 옷을 벗어서 다 아이를 감싸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동사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불쌍한 여인을 잘 묻어두고 이 아기를 거두어서 양녀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 성장했을 때 이 선교사 부부는 이 아이와 함께 이 어머니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때 처음 이 아이의 어머니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너의 어머니가 이렇게 너를 살렸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고 자신의 몸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이 자매가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절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린 세상 풍조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엔 우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자신에게 사랑을 준 사람을 위해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에게는 세상 풍조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들을 닮아서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잘 줍니다. 어린 아이가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배고프기 전에 엄마가 밥을 주고 잠이 오기 전에 재워주고 똥오줌을 싸자마자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 갓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엄마는 너무 행복한가 봐.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서슴없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정죄하기보다는 저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풍조를 이길 힘이 없죠. 닮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줄도 모릅니다. 혹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분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이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직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 신인류들과 새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이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아무렇게나 우리를 내맡길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설 자리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깨달아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